하나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성경 봉독 같이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돌아보면 나라 안팎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었는데 어찌 보면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살인이나 폭력이나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또 세계적으로 지진이나 화산, 또 가뭄이나 홍수, 천재지변들이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전쟁은 또 새로 시작되어지고 기근과 또 굶주림 같은 것들이 있어지며 또 세계 경제도 계속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을 닫는 교회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말세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 중에 사랑이 식어지고 또 불법이 성행해지고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든 또 세계적으로든 이 어려운 상황을 보내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아픔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헤아리고 감사하면서 마무리 짓는 날이 오늘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 가정도 올 한 해 돌아보면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고 여겨집니다. 큰아이는 대학 잘 졸업하고 또 직장도 취업하고 이제 잘 적응해 가고 있고요. 또 작은 아이는 민감한 시기에 이사 와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감사하게도 졸업 잘 하고 또 대학도 잘 가고 정말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갑자기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덕분에 그 일 때문에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도 어려움 가운데도 이 어려운 과정에도 별탈 없이 은혜로 잘 지내온 것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난 부활절에는 두 분이 세례를 받고 또 임직도 하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고 임직한다는 것은 교회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이 한날에 다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3년 반 동안 어려웠던 팬데믹이 지나고 수요 예배도 또 토요 새벽 예배도 열게 되어진 것 그리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몇 가정이 등록하여서 교회에 큰 활력이 되었다는 것 이것도 큰 은혜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찾으니까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잘 정리하고 또 마무리를 지어야 그 다음 해가 아름답게 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마무리를 잘 지어야 새로운 일이 잘 출발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아무리 돌아봐도 은혜밖에 감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받은 것 같아요. 건강의 복도 받았고, 물질의 복도 받았고, 직장의 복, 가정의 복, 평안의 복, 정말 이름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이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복음적인 삶.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치료하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복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선물을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삶이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느끼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을 전해받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갈증을 느낄 때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발견하고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복음적인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종말론적인 삶,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날까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또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게 너무 깁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 아십니까?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는 그 성탄절이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다면 정말 지금은 종말의 마지막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질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시대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2023년도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보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많이 핍박받고 종교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았고 감사함으로 살았어요. 아무리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정말로 저 사람들은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런 신앙을 살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폭풍이나 어떤 번개가 치거나 그럴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오, 주님, 지금 오시는 겁니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똥별이 떨어질 때에 주님이 오시려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는 것도 좋은데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선물로 주었던 그 인사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기도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어느 때든지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 때에는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세상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타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판단력이 상실되어지고 그릇된 판단을 하기가 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단 종교라든지 다른 잘못된 가르침들이 득세하게 되어지면 신실한 성도들일지라도 마음이 동요되어져서 거짓 가르침에 유혹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동요되어지고 분별력을 잃어서 거짓 교사의 유혹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영으로나 어떤 말로나 어떤 편지들이 자꾸 오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때 쉽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올 때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등지고 도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현실을 피해서 도피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었어요. 우리 예전에도 시한부 종말론 그 사람들의 유혹 때문에 영혼이 병들고 많은 재산이나 금품이 갈취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올 때에 흥분하거나 냉정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른 가르침과 바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뭡니까? 그것은 마지막까지 내가 하고 있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일손을 놓아버리거나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면서 충성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주님은 그 때에 맞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이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까지 내게 맡겨진 일, 내게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명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기간 동안에 장사를 해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얼마나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열매를 귀하게 맺고 또 결실을 맺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되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주인에게 그것을 돌려드린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성도님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권면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기도할 수 있고 또 세상에 취해버린 사람은 기도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는데,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제 정신을 차린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지막 시대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혼란에 빠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욕망에 빠지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쓸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다. 나는 너무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해야만 한다. 내 일이 너무 많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럴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고백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본질, 기본적인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바쁘거나 피곤한 거나 이것 때문에 기도가 멈춰진다면 우리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더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되어지고 침체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신년 특세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도전해보는 것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기도는 어떤 강의를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것은 해보고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그 맛을 알 수가 있어요. 투자한 만큼 기도의 맛을 알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큰 힘이 기도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면서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참 많이 강조하는 것이 사랑인데, 안타까운 것은 가장 안 되는 것도 사랑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후회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많이 사랑해 줄 걸, 이것에 대한 후회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남아있을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땅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수록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할 때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한 일보다는 잘 못한 일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기보다는 비난하기 쉽고 미워하기가 쉬운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살아가다 보면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사랑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9장 보면 노아와 또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가 하루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실컷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드러누워서 낮잠을 잡니다.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를 보고 벗은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흉도 보고 비난도 하고 이래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9장 25절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은 함의 별명인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저주를 받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까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랑의 모습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서로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를 대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대체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집은 열린 집이라고 말합니다. 열린 집.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집은 항상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찾아오면 대접을 해주고, 또 교회 봉사자들이 찾아오면 대접을 해주고, 고아나 과부가 찾아오면 대접해주는 습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집은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대접하였느냐?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느냐?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물 한 잔을 주었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작은 자에게 한 것, 소외된 자에게 한 것, 연약한 자에게 한 것,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집은 항상 열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선교의 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의 실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볼 수 있다면 봉사하며 살아라 주님께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 달란트, 재능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봉사하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 봉사하며 섬기면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아무리 많이 사용을 해도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어도 샘솟는 물처럼 솟아나게 되어지고 내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합니다. 나는 건강도 좀 부족하고 또 물질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말할 수 있는 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도 봉사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천국을 소개하고 용기를 주는 것 얼마나 복된 봉사의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마지막에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물질로 수고하고 애쓰고 입으로 봉사하고 또 격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지만 내 자신의 희생이 어느 정도는 따르는 것 같습니다. 몸이든 물질이든 입으로든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는 손해를 봐야 하고 또 자존심도 구겨져야 되는데 그래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이제 2023년도를 잘 마무리 짓고 이제 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해 갑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할까? 구체적인 계획들도 많이 세울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섬기며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봉사하면 우리 가운데 행복이 자리 잡습니다. 서로 봉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